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나온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에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교영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교독문 3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또는 영상을 통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곡식들과 과실을 추수하는 11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들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거룩한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한 달이면 되겠지, 몇 달이면 없어지겠지 했던 것이 이제는 1년이 돼가고 여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알 수 없는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몇 번째고 예배는 또한 몇 번째이며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고 남들에게는 피해갈까 조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며 믿음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는 믿음과 충성을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서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밭에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21일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살아있는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어저께 특히 선교지에 가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정말 아주 밝은 얼굴로 아주 힘찬 확신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또 여러분들의 내용들, 삶의 상처를 많이 입고 삶의 슬픔과 삶의 근심을 부둥켜 안고 그것이 가족에게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에게 이루어지고 또 삶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입고 깊은 근심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주 기쁨에 찬 그 확신, 그 기쁨에 찬 웃음을 얼굴에 가득히 머금고 산 간증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기쁨이 필요로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앓고 있는 이 근심, 앓고 있는 상처, 아픔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가버린다고 하는, 보라 새 것이 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잡고 사는 것이죠. 지금 너가 당하는 환난, 아픔, 깊은 고통,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이죠. 얼굴 속에 수신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견 문화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대부분 인간에게 상처 입고 스트레스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러나 강아지를 기르게 되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아하고 절대적으로 나에게 순종하고 따라주고, 바깥에 갔다가 대문 곁에만 와도 내 발자국 소리 알고 문 열자마자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크게 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정서적인 메마름, 영혼의 메마름, 이것 때문에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메마름을 잠시라도 위로받고자 세상에 없는 기쁨을 나만이 존중해주고 주인만이 기이 여겨주는 그 마음 때문에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사이 잘 아는 대로 그 애완견 병원도 생기게 되어지죠. 또 애완견 유치원도 있죠. 또 옷을 갈아 입혀주기도 하고, 또 애완견 호텔이 있는 거죠. 그 휴가철에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에게 유산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픈 것을 동물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불편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를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을 가면서 아버지 집에다가
강아지를 맡겨두면서 아버지, 밥은 이렇게 줘야 되고 물은 이렇게 줘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안부도 묻지를 않고 개밥 줬어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존중하게 하고 나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애완견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기 욕심인 것이죠. 그러니 물론 애완견을 기르는 애호가들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물어야 되고 아버지를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강아지를 제법 오래 길렀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된 일이 있고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입고 이럴 때 그 강아지가 굉장히 정서적인 또 목말라 할 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면 막 깡충깡충 뛰면서 가슴에 안기고 정말 나만이 존중이 여기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강아지 하룻밤만 내하고 같이 좀 자고 갖다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를 치아와였으니까요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강아지가 환경이 바뀐 곳이니까 못 견디는 것이죠. 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 집에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냥 잽싸게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 전봇대마다 전부 강아지와 찍은 사진을 붙이고 이 치아와 구찌를 찾습니다.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일대를 다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물병원에다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사진을 주죠. 사진을 주면서 이 강아지를 보거든 반드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냥 잠을 못 자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마음속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쪽방촌 노인들, 소년, 소녀가정, 서울역의 노숙자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강아지를 기르지를 않았습니다. 또 강아지 때문에 전쟁을 이루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부분 저쪽에 살 때는 운동장을, 학교 운동장을 운동하러 갔습니다. 진돗 개를 데리고 오고 작은 개를 데리고 왔는데 큰 개가 작은 개를 보자마자 흥분을 해서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는 애완견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개 한 마리 죽었는 거 가지고 그 왜 난리를 피우느냐고 이러죠. 그러나 작은 강아지가 죽은 그분은 나는 지금 상중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강아지는 내 가족이다. 그런데 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 상중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 슬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의 부족, 뭔가 하나를 놓쳐버리는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인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상처 입은 것을 동물로부터 정서적인 교감을 얻고 위로를 받겠다. 이것은 자기 이기적인 것이죠. 애완견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기견의 숫자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숫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상처 입었다고 한다면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상처 입은 곳에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상처 입은 안내자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애적인 사랑,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 너무 세상에서 기댈 곳이 없고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나만이 위하여 준다고 생각해서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왜곡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은 창조신앙에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풀어야 되는 거죠. 감사는 히브리 말로 카리스인 것이죠. 기쁨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성의 상실로 말미암은 온 상처, 아픔, 고독, 이것은 감사를 회복함으로, 기쁨을 회복함으로. 그래서 성경은 먼저 기쁨을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이 기쁨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쁨은 우리 삶에 놀라운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어느 때에 바울 서신을 썼는지, 어느 때에 어느 편지를 보냈는지 역사순으로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게 되게 되면 숱한 핍박과 환난 속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인데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다.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2장에도 보게 되게 되면 그렇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부활성천하고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고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님 없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은 기뻤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8장에 가보게 되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할 때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으니라. 할렐루야. 기쁨은 환난을 이기는 힘인 것이죠. 핍박을 이기는 힘인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힘인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환난의 시대를 이기고 시험의 시대를 이기고 위기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게 되게 되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소아시아에 파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소아시아 안디옥, 비스니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핍박이 왔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위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내 안에서 샘솟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역경을 이기게 하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기쁨에서 왔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웃음이 없는, 기쁨이 없는, 마음의 근심을 가득히 담은 얼굴 속에 수신 걱정을 그득히 그리고 달아다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기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항상 감사 미소, 누구를 만나든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감사 미소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은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급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미소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봉급 봉투가 두툼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불평하며 성실하게 일하지만은 봉투가 얇은 것입니다. 봉투가 얇은 쪽에서 왜 그랬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저분은 항상 감사 미소로 저렇게 스마일 웃으면서 살아가니까 웃음값을 더 넣었다고, 내가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미소 지으며 스마일로 살아갈 때 물질도 따른 것이고 사람도 따른 것이고 환경도 나를 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 해도 나는 이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대부분 기쁨들이 환경적인 기쁨인지요. 뭐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또 수익이 좋아져 가지고 또 애들이 뭐 출세를 해 가지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일시적인 그 기쁨이 나이 많이 들어서는 나쁜 것이 되어지는 경우에, 가시가 되는 경우에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초대교회는 순교 앞에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후에 주님 뵙겠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순교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죽음을 이기는 기쁨, 초대교회의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는 기쁨.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주는 기쁨인 것이죠.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천국의 수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문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알므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다음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이래야 환난을 이기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거죠. 초대교회의 박해를 이기는 것이죠. 이 기쁨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또 사람을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일시적으로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의 강물을 주십시오. 그 강물이 내 삶 구석구석에 초대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주님은 기쁘신 주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을 위한 기쁨이 아닌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삶의 원초적인 기쁨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생애에 이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방황하고 걱정하고 내년 연말까지 코로나 시대는 접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육자들 내년도 예산 짜고 목회 계획할 때 지금 그렇게 교육하고 있죠. 더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된다. 그것을 알고 목회 계획을 짜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를 직면하게 된 우리가 계속 우울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얻음으로 초대교회가 능히 적은 숫자라도 이겼죠. 2장 14절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마가요 어느 다락방에 120문도를 가리켜서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예견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려가는 가운데 세술에 취한 이들,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 환난을 정말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들, 그러니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제2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를 돌아서 제1차 선교를 했던 교회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어서 빌립보 성에 가게 된 것이 마게도나의 첫 성, 유럽의 간문이 되는 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인 밤일 수가 있지만은 그는 역사적이고 영혼의 내면적인 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오는 우리 인생의 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밤, 생각의 밤이 온 것이죠.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환난과 능력 가운데도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그 주신 기쁨이 옥문이 열리는 거죠.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 갱그리아 지역에 숱한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환난을 속에 기쁨을 주시는 이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죠. 사탄을 이기는 거죠. 기쁨 가운데 복음의 역사는 날로 진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환난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잡고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처럼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옥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인생을 꽁꽁 묶어 놨던 착고도 풀리게 되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4차 선교 여행을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가게 되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가서 그는 자기가 옛날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나와 같이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옥에 갇혀서 자기가 개척하고 또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경험도 있고 여러 할 이야기가 있을 텐데 세상을 살아갈 여러 가지 지혜를 줄 수 있을 텐데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내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려운 시대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옥처럼 어둡습니까? 삶이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쳐 있습니까? 옥문처럼
닫혀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면 옥문을 열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내 삶에 얽히고 설친 문제들, 닫혔던 문을, 막혔던 곳을 여는 지혜가 기쁨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가진 분들이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입원을 해서, 어저께도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또 옮기시고, 이분은 젊었을 때 잠시 건강했지, 결혼한 이후에 거의 매번 투석을 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평생 동안 참 자기 수발을 들어주신 분이죠. 그 남편에 대한 고마움, 애정,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3번이나 이미 준비하라, 돌아가신다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아파서 교회도 못 나오고 두문두문 나오고 하지만 이분이 신앙이 있을까 싶지만 정말 목사를 감동시키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건강한 세월을 보내본 적이 거의 없다. 딸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을 딸도 못 가지는데 정말 감사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나는 몸이 평생 아팠기 때문에 좋은 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남에게 큰 도움되는 일을 한 적도 없다. 나보다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 천국 간다고 하는 기쁨, 천국은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아파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없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영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 천국 하늘나라 정말 깊게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들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주경 신학자이시고 또 평생 목회를 하셨던 이상근 그분을 목사님이신데 박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최초의 주석책을 신구약을 다 쓰신 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국에 가서 초창기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뇌암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연동교회에 있었던 이성희 목사님이죠.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 뇌암이 고통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더니만 만면의 미소를 지니고 옆에서 돌보시는 사모님에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느냐고, 하늘나라도 갔다 왔느냐라고. 그때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그 하늘나라가 어떻느냐고 하니까 하늘나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암으로 투병을 1년 동안 하면서 6번이나 그렇게 감격하더라는 것이죠.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투병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감격을 가지고 또 힘들게 간호하는 분에게도 아주 희망을 주고 감격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이 전날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게 왔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다음날 떠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영안이 열렸다고 한다면 한량없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오늘 본문 말씀에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오늘 이 세상의 복잡한 근심과 걱정에 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주는 기쁨을 어떻게 내가 간직하고 하루하루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4절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기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기쁨을 구하고 환난을 이길 기쁨을 구하라는, 코로나 시대를 이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에 옥문이 닫혀 있을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얽히고 설쳐 있는 세상, 내 힘으로만 이길 수 없는 세상,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기쁨을 주십시오. 초대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한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기쁨, 사탄을 이기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내 가정, 공동체, 민족, 우리 지역사회, 초대교회, 성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하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주님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순서가 그렇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슬픔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재앙이 쉽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했죠.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깊은 수렁으로부터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했죠. 그러나 주님, 이 시험을 이길, 이 환난을 이길, 이 박해를 이길, 이 옥문을 열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기도는 드리지를 못했지.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육신이 얻을 기쁨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한 기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갖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교수로, 장관으로, 총리로 지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 중학교 시대 때에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자기는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망하고 엄마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송가로 기도를 오는 찬양 기도를 올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걸음을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알지만은 그럼 엄마를 보니까 가정에 근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가정인데 아버지는 알아 누워 계시는데 엄마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찬양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의 저 모습을 보고 늘 절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을 대할 때나 자기를 대할 때나 항상 기쁨으로, 그리고 또 이 기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자기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재기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아주 자기 자신도 존경받는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항상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그런 기쁨의 소유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내 삶 구석구석에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5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이 땅의 예배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이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